그 1부 때 이제 우리가 27장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그 언약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언약과 동일하게 또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걸 제가 못 나눴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성도님들이 줄줄이 다 빠져나가시고 애들도 빠지고 안 오고 정 선생님도 오시고 하니까 예배했던 분위기로 바뀌었어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같이 이 자리에 나누는 게 기쁨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게 이런 자리가 없었다면 또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서로 못 나누고 또 월요일날 내일 무슨 예배가 뭐 제자훈련이 있지만 공선생님도 안 계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27장으로 가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노센트 블러드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노센트 블러드. 다시 말하면 무죄한 피죠. 유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유다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죄를 졌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성경은 모든 게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기록하는 사람의 취사 선택에 맞게끔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너머에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너머에 있는 것 때문에 얘를 무시하면 안 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더 엄밀하게 좀 이해를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기록된 너머에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뭐 한 거예요? 공모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믿었겠죠. 유대인들과 우리 모두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유대어로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가 없었다면 다시 말해 그들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뭉칠 이유도 없죠. 또 다시 말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도 없죠. 그냥 미치광이 선지자야. 뭐 선지자 미치광이가 한두 명 있었나요? 유대 사회에서?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야 라고 넘어가도 될 문제예요. 그런데 유다가 배신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행동까지 한 거는 특히 6월절쯤에 6월절에는 피도 안 묻히는 거잖아요. 손에.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유대 사회에 아주 다급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아주 다급한 문제. 말로는 해결되지 못할 문제.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냥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 그 사건이에요. 그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왕이 아니라 유대를 구원해 주냐 안 하냐 주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메시아냐 아니냐에 대한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없었으니까 이것을 두고 다양한 시각들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믿었냐? 근거는 그의 놀라운 기적, 뭐 병든 자를 고쳐주고 뭐 기타 등등 떡을 막 불러내고 이런 것을 보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만 계속됐다면 다시 말해 병든 자를 고쳐주는 대가로 병든 자들이 돈을 억수로 가져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주는 대가로 돈이 억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30배, 60대, 100배로 막 늘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에
막 힘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돕는 사람들도 생기고 막 기쁘고 막 넘쳐남이 있을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맨 처음엔. 그런데 그들의 이런 기대를 이렇게 꺾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로서의 예루살렘의 입성과 다른 그 뭔가 일이 벌어졌겠죠. 그 뭔가 일이 결국 유다로부터 실망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유다를 흔들었겠죠. 어떻게? 아닌가벼? 메시아가 아닌가벼? 이 유다로 하여금 메시아가 아닌가벼 할 쯤, 그건 유다 혼자만 그런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유다 아닌 제자들도, 뭐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훅하지만 사실은 세밀하게 지켜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장애에 60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전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이 그 떡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마라. 나는 내가 하나님의 떡이다. 내가 하나님의 떡이다. 이런 말을 제일 처음으로 해요. 그랬더니 다들 뭐라고 했겠어요? 미쳤다 그런 거죠. 맨 처음에 떡이 늘어난 것까지는 이해가 가. 왜? 그런 건 유대에서 경험을 했었어요. 모세 시대 때도 광야를 이렇게 하면서 메추라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거시기 쳐가지고 바위 쳐가지고 물도 흐르고 만나도 있고, 그것뿐이겠어요? 엘리사나 엘리야 때 말 그대로 죽은 자도 살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병이 이렇게 낫는 것들,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마음이 쿡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얘기를 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상한 거지. 쉽게 말하면 저거 정신병자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 거와 더불어서 제자들이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수님이 2번, 3번 고쳐서 설명해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뭐지? 저 사람이 왕이야? 왕은 예언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율법대로 메시아가 그거에 맞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는 행위들은 아니거든. 근데 이거를 지목해 준 게 누구냐? 대제사장들인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들을 계속 대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들을 계속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기만 했죠. 근데 그 본 게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충돌하게 된 거예요. 그 충돌을 이기지 못한 게 누구냐고 보면 되냐? 가룟 유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많은 자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나는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지만 내가 청와대를 폭파해버릴 거야. 제가 요새 너무 거지 같아. 청와대를 폭파해버릴 거야. 그럼 저는 안 따르겠죠, 여러분들. 왜? 저는 그런 복음을 안 전했으니까. 그런데 혹 이단들이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걔네들은 엄청난 행동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그걸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 뭐 이단들까지 가지 않아도 이슬람의 그런, 걔네들 뭐야? 그렇지. 이슬람의 그런 어떤, 걔네들 뭐라고 하는데 말로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IS는 아는데 걔네들을 무슨 폭력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걔네들, 급진적인 걔네들은 걔네들이 믿는 메시아론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 만약에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뭐 하자? 죽여도 돼. 그것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이 유대 사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한가롭게 언덕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막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리고 십자가 지러 나 갈게 그러면 저쪽에서 있던 유다가 말 잘 듣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다가 난 너 말 안 들 거야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일러 바치고 갑자기 대제사장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가지고 가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폭풍 전야? 유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폭풍과 같은 그런 전야?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성은 극도로 분열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한쪽은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아직 확신을 못해요. 다시 말해 메시아일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는 추측은 할 뿐이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증거는 믿었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었다면 행동해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것을 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게 맞아 라는 걸 믿어 그러면 저는 했을 거예요.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왜 청와대를 습격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습격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은 없대 추측은 있었겠죠. 근데 반대로 뭐는 있겠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누가 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되는 많은 증거들이 이분은 뭐라는 거예요? 이분도 아니야.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이렇지 않지. 뭐에 따른? 성경 구약의 언약에 있는 그대로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땐 그런 게 없어. 우선 첫 번째 그들이 주장한 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장이거든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줘야지. 근데 엘리야가 어디 와? 우린 엘리야를 못 봤어. 이런 것들. 또 하나. 왕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줘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주는 건 뭐냐? 로마로부터 구원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나라가 뺏긴 그 모습으로 구원해주는 건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 오히려 자기들을 위협해. 어떻게 위협했어요? 오늘 일부에서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진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게 우리를 구원해주는 거야?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이 말을 도대체 얘가 왜 하지? 얘가 로마의 한통속인가? 얘가 도대체 무슨 사고를 갔지?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제사장도 무너져야 되죠. 거기에 있었던 율법학자들도 다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메시아라는 거야? 자기들을 살리는 게 메시아인데 자기들을 회복시키는 게 메시아인데 이 사람이 전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뭐가 되냐? 자기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가운데 첨예한 갈등과 그런 이 시기에 이제 예수님이 잡힌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못 믿은 게 아니라 그가 구원자라는 걸 못 믿은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는 걸 못 믿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대제사장들은 행동하기가 쉬웠겠죠. 그리고 바로 그날인 거예요. 지금 그날. 이 그날은 제사장이 막 예수를 잡을까 이런 것도 있지만 정점이죠. 누구? 예수님 혼자만 알고 나머지들은 다 모르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자기가 십자가의 6월절 어린 양으로 될 줄 알고 계셨고 나머지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상황이 어떻게? 예수를 잡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 전날 뭐가 있었으니까? 유다가 배신했으니까. 유다가 하루아침에 배신했겠어요? 배신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딜 안 했겠어요? 난 했으리라고 봐요. 충분히 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정말 예수를 팔까? 예수를 팔아야지만 잡아올 수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아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전날 밤 유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서 팔게 만들죠.
그리고 바로 그 전날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때가 아니면 예수님을 못 하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몰라요. 십자가에 대한 것. 하지만 예수를 잡은 다음에 급변하게 이루어진 거죠. 급변하게.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죽일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 유대 전통상 6월절에 피를 묻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잡아놓았어 이제. 잡아놓은 예수가 예수가 어떨 것 같아요? 잡아놓은 예수가 스스로 죽기를 원해.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못돼 처먹은 거지. 그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으로 보면 살려달라고 안 해. 적어도 살려달라고 했었으면 이렇게 안 되겠죠. 변론이 있어요. 유대 사회는요, 그렇게 법 없이 막 이렇게 죽이고 살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유대법이 따로 있고 로마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법 안에서도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과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옥신각신 해가지고 결국은 죄명이 있고 그 죄명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잡아놓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진짜 대면한 거잖아요. 그토록 보고 싶은 대제사장이 예수를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봤는데 대제사장이 봤는데 대제사장 열받게 만드는 거지. 막 피 터지게 만드는 거지. 말도 안 통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걸 그냥 쉽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의 경험상 이렇게 봤을 때 딱 보고 화가 풀리는 이렇게 상황이 있잖아요. 그냥 나 막 이 사람 막 때려 죽일 것 같은 마음이 들었었는데 막상 봤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용서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불렀는데 아주 죽이고 싶어지는 경우가 생길 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일 것 같아요. 걔네들이 형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형용할 수는 없지만 어둠은 보이진 않지만 어둠은 어떻게든 대제사장들을 모여야 되는 거예요. 동요시켜가지고 결국은 십자가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게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 모르는 그 어둠, 그 영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모인 장로들은 예수를 보는 순간 그리고 예수를 대면하는 순간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 말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열 막 받는 거지. 맞다! 네! 아니요! 이 얘기도 안 해. 갑자기 요새 국회 청문회장이 생각이 나네. 그것만 봐도 열받잖아요. 진짜 열받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하는데 아주 그냥 뒤통수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 아니다도 아닌 거예요. 네 말이 맞다니까 이게 무슨 변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 낸 거죠. 뭐 하자? 죽이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반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innocent blood, 죄가 없다고 반대적인 증언들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노센트, 죄인이라고 하는 증언들은 잔뜩 나왔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바탕으로 추측한다면 예수님이 끌려갈 때, 대제사장한테 끌려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 들어가요. 우리 기록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 뜰까지 가잖아요. 그 제자 안 나와요. 그러면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도 없어. 안에 있는 거야. 안에 있어요.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지. 누군지 몰라. 누구야? 요한이지. 우리가 추측해보면 요한이죠. 그런데 그 제자도 막상 아무 얘기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밑에까지 따라갔던 베드로도 아무 얘기 못하는 거예요. 거기 베드로와 요한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고 율법학자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도대체 입이 안 열리는 거야. 근데 증명할 필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말은 그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이상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상하게 내가 무기력할 때가 있어. 어떤 정의 앞에 나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고 나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 안 될 때가 있는 경험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악이 막 날뛸 때가 있어요. 저게 안 그랬던 놈이 저게 뭐 눈깔이 뒤집어졌나 저게 왜 저래? 막 잡아먹을 듯이 막 그럴 때가 있는데 내가 여느 때처럼 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걸랑요? 그런데 나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의 상황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밖에 모른다니까.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르는 가운데 참 희한하고 예외적인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던 거라는 걸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반대 침몰하는 사람이 그동안 또 없었었어요. 많이 있지 않았다는 거지.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는. 근데 이때는 그때 복음 전에서 눈 떠준 놈도 여기 와가지고 거짓 증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짓 증언이 아니에요. 들은 대로 한 거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고 뭐라고 했냐 물었겠지. 너 눈 떠준 다음에 예수가 뭐라고 했냐 그랬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당신 얘기를 안 했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그때는 그 증언 안 할 때는 그게 오히려 좋은 거죠. 전파될 수 있는 전도의 기회지만 예수를 죽이려는 자리에서는 그 증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서 유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잡혔다는 소리가 듣고 다 주목했겠죠. 얘가 무슨 짓을 하나? 얘가 천둥을 칠까? 얘가 바람을 불까? 아니면 얘가 잡아간 군병들을 다 죽일까? 그때 우리 봤을 때는 바다를 꾸짖기도 하고 막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얘가 뭐를 할까? 이거에 주목한 거예요, 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추측했을 때 또 일어나는 이런 세상의 일로 봤을 때 막 모여들었을 것 같아. 막 그 어디로 예수가 잡혔대, 예수가 잡혔대, 뭐가 잡혔대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네, 그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대제사장들은 결정을 내려야죠. 왜? 군중들이 이렇게 오니까. 이 군중은 뒷부분에 가면 나오잖아요. 없었던 군중이 갑자기 나와요. 빌라도 때 보면. 이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가 잡힘으로부터 모이기 시작한 그런 군중들이 되겠죠. 그랬을 때 대제사장은 자, 게임 끝났다. 더 이상 뭐 증언이고 뭐 필요 없다. 왜? 아니 또 예수가 죄가 없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법이라도 붙여야 되는데 예수가 죄가 없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렇게 많이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이건 여기서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우리는 결정했다. 뭐다? 죽이자. 죽이다. 신성 모독이다. 더군다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뭐예요? 물증이 없어도 뭐 하는 거예요? 자백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 죽여. 자기들은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바로 넘긴 거냐? 빌라도에게 바로 넘긴 거예요. 그래 빌라도도 웃기지. 잡는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이거 뭐 하룻밤도 안 된 사이에 와가지고는 죽이라 그러면서 지금 빌라도가 관저에서 뭐 하고 있어요? 관저나 집무실하고 구분해야지. 관저에 있었어요. 집무실에 있지 않고. 지금이랑 좀 비슷하네. 진짜 비슷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가 지금 군중가. 예. 관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옷 주섬주섬 입고 나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얘가 죄인이니까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압력이 엄청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군중들은 그 앞으로 이동했겠죠.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쪽의 집으로. 그리고 죽여라 하는데 야 가만히 있어봐. 죽이는 건 죽이는 거지만 나도 좀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빌라도가 아마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예수님을 봤는데 이제 틀리는 거예요. 빌라도는 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했을까요? 고민해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는데 빌라도 친척인가 누군가 옛날 생각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되게 따르는 여자 한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틀렸어요? 제 생각은 틀린 것 같아요. 와이프였나? 그런 문제가 아니죠. 뭐 예수님이 빌라도가 이 사람이 죄가 있다 그러고 해서 죄가 있고 없다 이렇게 그 차원은 아니고요.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는 그럼요.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건 그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때문에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라 그러니까 죽인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 죽일 이유가 없다니까요. 로마 측에서는 죄가 없다는. 그럼요. 근데 로마는 어떻게 돼요? 빌라도는 자기 유대 사람도 아니고 유대 율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도 아니야. 그 입장에서 빌라도는 뭐만 봐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치? 인간의 죄인 거예요. 메시아의 죄가 아니라 그냥
얘가 죽을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것만 보겠죠. 아무리 뒤집어 봐도 뭐예요? 죄가 없어. 없지. 죽을 죄가 없지. 얘가 뭐 살인을 했어? 아니 살인을 했냐고. 아니면 뭐 사기를 쳤어? 아무것도 아닌데 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빌라도는 메시아가 아니라 얘 자체가 뭐라는 건 죽일 죄인은 아니야. 난 얘한테 죄 못 발견했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얘가 죄인이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건 빌라도도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큰일을 하겠죠. 왜냐면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가 무죄한 걸 봤으니 무죄하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진 사람이 판결을 내리죠. 죽이지 않아. 이거예요. 죽이지 않아. 근데 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 아닌데 저것들이 왜 저지랄을 하지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 순간 안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폭동이 일어나. 진짜 많이 온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폭동이 일어날까봐 나온다니까. 제가 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고 나온 그대로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났어 이미.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이르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본 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는 죽을 죄를 안 졌어 하나고, 하나는 밀란이 날려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 입장에서는 뭘 선택하겠어요? 예수를 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얘를 갖다가 위해서 자기가 밀란에 희생당하고 싶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 이건 못하니까 죄를 던지는 거죠. 그 공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군중에게 던지는 거예요. 아주 정말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파는 것은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건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건 빌라도가 아니에요. 네, 최종 결정. 우리 그러잖아. 최종 결정.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린 거냐? 군중이 내린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바냐바를 살려주랴? 니네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살려주랴? 그랬을 때 군중들이 예수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런데 군중들이 미쳐 날뛰어서 뭐라고 해요? 바라바를 내주세요. 그럼 반대는 뭐가 돼요? 예수를 죽이세요. 이 소리.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태까지 그 설명 하잖아요. 아니 지금 계속 하잖아요. 군중들이 왜 그래? 아니 지금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에는 군중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군중들이 아니라 우리예요. 믿음이 없어요. 뭐에 대한 믿음?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의 몸을 나눴잖아요. 그의 스피리추얼 바디를 나누고 그의 이노센트 블러드를 나눴잖아요. 그 피를. 그거를 몰라. 군중들은 몰라. 왜? 언약만 한 거지 실제적으로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정 선생님 자녀가 어떻게 돼요? 이나입니다. 걔네들하고 헤어졌다고 치죠. 걔네들이랑 그냥 헤어졌어요. 태어나자부터 걔네 얻다가 이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지금 봤어요. 걔네 어떻게 믿을 거예요? 못 믿어요. 글쎄. 내 자녀라는 건 알겠지. 그건 판단이지. 내 자녀는 판단하지. 근데 걔를 어떻게 믿을 거야? 그 떨어진 시간 동안 걔는 내 자녀라는 증거를 못 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믿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걔가 나랑 발가락이 닮았네. 나랑 혈액형이 닮았네. 나랑 뭐가 맞네. 이것들을 다 확인해야지만 얘가 뭐예요? 내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걔를 위해서 희생해요. 근데 지금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영생의 몸을 나누고 피를 나눴다는데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못 믿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를 나오지만 스피리추얼 바디와 이노센트 그 보혈을 내가 내 믿음으로 그걸 못 나눠서 못 확인되면 그 증거를 못 찾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도 못 따르는 거고 마음이 항상 다른 곳에 가는 거고 말씀도 읽으면은 막 소설책 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의 보혈과 영적인 몸의 나눔에 대한 나의 뭐라고 할까?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 그 증거가 확인되는 그런 경험이.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군중들은 알고 싶어도 못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후에는 알게 되겠죠. 왜?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부터는 이제 더 재밌는 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부터는 지들이 믿기 싫어도 믿게 돼요. 이전까지는
그 내용이 믿고 싶어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해. 아닐 것 같대.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씀으로 하면 군병들이 나오잖아요. 이 뒤에 보면 백부장 및 54장의 백부장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있잖아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제자였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복음 들은 것도 아니고 뭐 그 피를 나누고 그 몸 나눴을 때 그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 전혀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걸 갖다가 그들이 그냥 느끼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분의 언약의 이름이 그거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다시 말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열심히 하든 안 나오든 모두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걸 이제 뭐 하게 되냐, 믿는 믿음을 주게 되는 거야.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그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가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이제 이게 이루어졌어. 역사로 언약이. 근데 이제 역공이 있지. 어떤 역공?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주장하는 애들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를 계속 가르쳐주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게 세상의 힘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평안하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아. 예수님이 내 아침 메시아야. 이게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일만 하다 보면 다시 어떻게 돼요? 그게 사라지는 거야. 왜? 그 밖에서는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하는 것? 아니라는 증거를 대는 애들이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과의 싸움이 되는 거야. 그것과 내게 언약을 준 그 스피리추얼 바디와 이노센트 브로드를 갖다가 나누는 그게 바로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이 된다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할 때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예수님께서 영생을 나누고 죄사함의 피를 나눴으니까 해야지. 그런 거 다 있잖아 지금. 다 있잖아. 근데 왜 안 돼 이거예요 지금.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한 제가 마지막으로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해줘. 뭐라고 유혹하냐면 야 선악과 좀 먹어 이래요. 그랬을 때 하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먹어. 왜 안 먹는데?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대. 그때 물어보죠. 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니? 아이 죽는데. 그래? 근데 죽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뱀을 만나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이거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이거예요. 그런데 뱀을 만난 다음엔 무엇이 생겼냐면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만 있었을 땐 안 먹어. 먹을 수가 없어. 죽을까 봐. 아예 먹고 싶은 생각도 안 한다니까? 그런데 안 죽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안 죽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안 죽어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무슨 선택을 했어요? 안 죽어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엄청난 범죄 행위인 거예요. 그게 목사님 왜 범죄 행위입니까? 하와가 안 죽어를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뻥쟁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웃기죠? 하와가 안 죽어를 그냥 난 안 죽어를 믿은 것 뿐인데 그냥 뱀이 얘기한 안 죽어에 대해서 마음을 가진 것 뿐인데 그 마음을 갖고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만약에 하와가 죽어의 마음이 가 있으면 뱀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뱀의 말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이게 끝난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구원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쭉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원인을 막 찾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라고 해서 그것만 우리한테 있으면 아무 문제 안 일어나요. 교회를 가야 돼 이것만 들어. 그럼 맨날 와. 진짜 교회를 가야 되는 교회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안 가도 돼 라는 게 생기면 올 때마다 미치는 거야. 올 때마다 안 가고 싶은 게 공존하니까. 근데 그게 그냥 안 가도 되고 가도 되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온갖 죄를 벌리고 시작되는 문제가 바로 이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이 죄를 끄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사실은 오늘 죄를 졌어요. 제가 왜 죄를 졌는지 좀 이따 고백할게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전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까먹은 거야. 뭘 전하고 싶었냐면 예수님은 왜 침묵했을까? 이거예요. 예수님은 입이 없나? 예수님은 능력이 없나? 예수님 뺨 따고도 맞았어요.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이 안 됐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데려갈 때 이게 맞잖아요. 때리잖아요. 말대꾸 한다고. 가냐바 이 대제사장한테 말대꾸 한다고 뺨때기 맞고 하는 부분 여기 되게 많아요. 여기 마태복음에만 없는 거지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입이 없으실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말을 안 하셨을까? 이거예요. 제가 감동받은 건 솔직히 말하면 왜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들의 말을 역이용해가지고 그걸 갖다 변론하면서 아들이라는 걸 증명한 거잖아요. 거의 입을 다물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입을 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하와랑 같이 연결이 됐다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십자가의 문제에서 질 거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어지겠네. 원래 십자가에 그럼 그렇죠 못 지는 거예요. 왜 못 지냐? 그 못 지는 걸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못 지냐? 가룟 유다를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 죄인으로 만들어요. 뭐 하면? 내가 입을 열어서 쟤네들과 뭐 하면? 반박하면. 내 말이 맞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의 말이 맞는데 내 말이 맞아! 입을 열어서 증거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를 짊어짓는데 내가 지금 다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순수한 어린 양이냐라고 하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죄를 진 거예요. 왜? 누구의 죄? 쟤네들의 죄. 그렇죠. 우리의 죄. 예수님이 말하는 순간 예수님을 고한 모든 자들이 뭐가 되니까? 죄인이 되니까.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잖아요. 죄를 사해 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자기를 보호함으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43장에 이제 희롱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이 43절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얘기를 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정반대를 보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는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육체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려와서 그 증거로 육의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뒷부분에 나온 성도들, 죽은 자들, 이 죽어야 되는 그런 몸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에 있었던 이 잠자는 자들을 뭐 하는 것? 부활시키고 살리는 것이 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육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을 살리는 게 그리스도라는 걸 누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육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육체에 가진 저들이 뭐가 되냐? 그 죄를 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누구를?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라는 죄를.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가 죄를 짓게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용서하는 장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제 제 경험, 제가 이제 간증. 근데 이제 저는 그걸 그 죄를 진 거죠. 이걸 알았어.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하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해서 하려고 했는데 석균이가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오는 거는 뭐 사실은 괜찮아요. 그런데 얘가 찬양을 전하는 애잖아요. 그럼 미리 전했어야지. 미리 어제라도 혹은 오늘 아침이라도 내가 출발하기 전에. 근데 공집사님이 아들이걸랑요. 공집사님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시 10분 20분이 됐는데도 먼저 전화를 안 하는 거야. 그게 너무 내가 싫은 거예요. 정죄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입을 다물었으면 제가 석균님을 이 새끼 이거 먼저 전화라도 하지 이 말만 안 했으면 석균이는 오늘 죄가 없어요. 이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버린 거야. 난 정죄를 한 거야. 그래서 아직 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진짜로. 우리 삶이 이래요. 근데 이것만 있냐? 이것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최지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첫 번째에서 받으면 좋은데 안 받아. 안 일어난 거야. 막 불안과 공포가 막 밀려와. 막 근데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막 공포가 밀려와. 그래서 두 번째 했는데 안 받아. 아 이거 어떡하지? 세 번째. 근데 세 번째 받으신 거야. 근데 목소리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 일어났대는데 그럼 빨리 준비를 해야지. 나보고 어떡하라고 지금 일어났대는데. 근데 또 이분도 계속 전화를 받으니까 빨리빨리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 거기에서 빨리빨리 좀 이것만 안 했어도 이분은 죄인이 아닌데 또 내가 또 내 속에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분은 오늘 나한테 죄를 짓게 했어. 죄인이. 그래서 여기까지 또 좋았어. 여기까지 좋았어. 그래서 어쨌든 막 하고 데려다가 딱 놨는데 또 있었어. 또 있지. 아주 난 바빠요. 주일만 되면. 제가 도와줄게. 저기 태환이랑 동환이한테 문자가 왔어. 뭐? 버스 타고 온대. 아주 세기를 박어라. 세기를 박어라. 버스 타고 온대. 야, 좀 일찍 얘기하면 델로로 가지. 그때 당시는 55분이야. 10시 55분에 오면 얘네들이 11시 한 20분, 30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 아니야. 그럼 또 내가 아유 씨 이런 신미숙 이런 지네 엄마들은 뭐 그리고 저 단하는 큰일 나네 이거 보고 이거 다 편집해. 그래서 또 뭐야? 또 내가 또 죄를 졌어. 예수님은 이걸 참았는데. 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오면서 얼마나 이게 회개가 되는지 말씀을 전하면서도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입을 다무시는데 그가 짊어지고 가려고 그런데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도의 죄를 짊어지기는커녕 나발렸구나. 그래서 제가 또 가슴이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죄라는 거죠. 근원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그분이 우리의 그 영생과 그 무제한 변호를 위한 그분의 흘린 피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건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뭐냐라고 하면 아까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룟 유다의 비판. 가룟 유다가 못 믿는 것. 다시 말해 저한테 적용하면 제가 성도가 빠지는 것. 물론 그 전에 제일 먼저 걸 까먹었구나. 효정이한테 문자가 왔어. 이제 나 그제 내가 온다 해서 요번은 진짜 꼬들은 줄 알았더니 근육통이래요 요번에는.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몇 명이 됐는지 아시죠? 그 짧은 순간에. 그럼에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이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저처럼. 근데 내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비판한 것처럼 성도를 비판하면 그게 죄가 되는구나. 또 누구들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명백히 걔네들이 잘못했죠.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예배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성도 우리의 만남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밖에 동호회에 만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동호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면 그 당연히 그걸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믿고 우리의 믿음을 저하하는 어둠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성도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대했다면 그게 저의 믿음을 그 언약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없지만 군중심리, 군중들
그리고 빌라도 난이야. 에휴, 만약에 내가 그렇지 저놈은 저래서 구원 못 받겠지. 내가 만약에 그랬대 봐. 그럼 나는 빌라도야. 목사가 아니라 빌라도야.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언약을 예수님께서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방해하는 모습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내면에 보일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는 이제 목사가 된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즉각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거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늘 성령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한 건 꾸짖으려고 죄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자꾸 죄인으로 몰고 가는 세상에 대해서 멀어지라는 거걸랑요. 그 가치 판단에서 떨어지라는 거걸랑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기쁨으로 예 알겠습니다라고 돌이키고, 예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가르쳐 줬을 때 맞아요. 제가 예수님의 요면밖에 몰랐는데 이렇게도 하실 수 있었겠군요 라고 또 참여하고, 또 우리에겐 심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는 심판받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준 거니까 어떻게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최종적으로 뭐 받게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지 말게. 다시 말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혹은 다른 마음 먹거나 상처를 걷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둠 속에 더 이렇게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심판받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